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살기 위해서는 필연코 먹어야 살고, 또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요즘같이 냉방기기까지도 필요한 일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냐? 내가 손으로 다 재주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서 누리는 그 편리함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즐거움도 말할 수가 없고, 뿌듯함도 자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처음에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건 절대 빈곤일 때 이야기고, 지금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든 돈이 필요한, 이름하여 또한 자본, 돈 중심 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제 몇 살 되지 않은 어린애도 알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유익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도 어려서부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속하는 것을 바랍니다. 상속을 바랍니다. 그냥 굴러떨어지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유산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과 유산의 그늘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 자본주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차이만이 아니라 차라리 그 상속이 유산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경우도 많다. 복권에 당첨돼서,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차라리 그 횡재가 없었더라면 그냥 가족이, 형제가 알콩달콩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2절에는 그 유산을 나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제2의 생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어디 산에 올라가서 열매 따먹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옛날에는 힘으로 물고기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토끼 잡아먹고 살았지만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삽니까? 돈으로 바꾸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 유지의 제2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유산 받는다는 것은 좋아서 11절에 보니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동등하게 비교를 했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뭐냐? 낙태되지 않고 햇빛을 보게 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렇잖아요. 굴러떨어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동등하게 했지만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라고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은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평생을 뉘우치며 깨달은 마음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좋은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재물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 재물관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은 그는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재물관이 확실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기저기를 읽어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재물에 탐닉하고 있구나, 탐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돈만 쫓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은 없느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습니다. 이 사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예수 믿는 거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것은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 대신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출발이 바로 이러한 겸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 성화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가정에 부를 쌓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잠언 22장 4절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 잘 믿으면요 재물도 생깁니다. 한없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족하다, 하나님을 알면 이걸로 족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헌금이 아닌 것은 복채야, 복채. 지금은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복채를 받는 것이 허다하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이면서도 모양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저 십자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이기도 하지만 저걸 걸어놓으면 집안에 애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손님들 오라고 뾰족탑을 저렇게 세워놨잖아요. 저게 과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를 누가 주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교회가 있으니 이리 오너라 하는 광고탑이냐? 솔직히 광고탑 아닙니까? 근데 저 뾰족탑도 그 기원을 보면 좋지 않아요. 뾰족탑이. 그래서 뾰족탑을 안 하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안 합니다. 십자가를 안 걸는 데는 안 걸어요. 우리는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으면서도 기왕 설치를 한 거니까 그냥 놔뒀는데
요즘 태풍이 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태풍이 올까 봐 저게 그냥 한 장이 떨어져 가지고 덜렁거리고 이래서 119에서 와서 한 명을 띈 적도 있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저거 이번 태풍에 어쩌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저건 언제 없어도 없애야 되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루고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저 철거기로 했어요. 철거기로 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저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광고탑 이후에 무엇이더냐? 그러다가 오래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물건이 되어버렸어.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불안한 물건이 돼버렸어요. 이미 돼버렸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아름답다 좋다로 하나님이 복 준다 해서 묘한 미신의 종교로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산의 그늘보다, 이게 재물보다, 한마디로 해서 재물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11절로 12절의 핵심이에요. 그늘이라고 그럴 때는 혜택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늘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유산의 그늘보다 뒤에는 뭐냐?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네가 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를 내가 주겠다 해서 그 부산물로 아주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부산물. 근데 그 부산물 때문에 망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벌었으면 거저 생겼으면 좋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벼락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으면 죽는 겁니다. 거의가. 아니면은 반병신이 됩니다. 돈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재물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옷을 딱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손바닥을 비비고 밤새워 손바닥을 비벼온 한국 교회가 과연 무슨 모양이 됐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괴물이 되어버렸다. 몬스터가 되어버렸어요. 몬스터가. 나는 그 모양이 일부가 있지 않는가를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바로 우리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 오늘 첫 절 8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잖아요. 맨날 일의 시작은 잘해놔. 근데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만 벌려놓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일을 시작해놓고 끝을 못 보냐면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서 작심삼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든 좋은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하려고 꾸준히 참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sour grapes. 저거 먹으려고 그렇게 뛰었지만 안다니까 저거 먹어봐야 싫을까? 내가 뭐 하라고 해. 이렇게 참지 못하는 데는요. 자기 합리화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참는 마음,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참을성이 없이는 이루지를 못해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되지부터 뭐 빨리 멈춰야 할 것을 갖다가 또 이런 규정을 짓고 참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요, 사나이가 말이야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참는 마음, 인내는 좋은 쪽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를 구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그만두는 거면 그 좋은 겁니다. 근데 쉽게 그만 안 두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나쁜 거야, 그거. 꼭 구분하는 방법이 좀 터득이 돼야 돼요. 내가 매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중도에 멈춘 것들, 대개는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것은요, 열심히 잘하게 돼 있어. 누가 안 밀어줘도 이건 좋은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잖아요. 지난 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책망하고 노랫소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듣기 좋다고 그랬어요? 5장 8절인가? 5장? 몇 절에 있어? 사람들은요, 책망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노랫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듣기 좋은 소리에 휘말려서 참을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누가 그냥 욕하고 그것하고는 달라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가슴에 찔리는 그것보다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인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 중에서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엄청 잘 받다가 죽기 조금 전에 별거 아니네 하고 내려놓으면 평생 안 믿은 것과 마찬가지야.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돈이 되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요. 돈이 되면 왜 이 짓을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 짓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참고 선을 해. 근데 요즘은 한글 읽을 때도 이제 발음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이게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라고 읽어왔는데, 어제는 이 센 발음을 안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어쨌든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참고 선을 행하니 돈이 안 되더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천국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안 열려도 지금 돈 문이 열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배당 들랑거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죠.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문이 열리는 바로 그날까지 참고 끝까지 성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어? 우리가 줄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핑계를 조금은 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예 이 노선이 없어. 아예 노선이. 이 노선도 없이 그냥 어떤 게 착한 거야?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집사님 뭐 잘했다. 그 목사 칭찬받으면 되는 정도. 목사 칭찬받으면 되는 걸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그 학교에서 선생한테 칭찬받는 것은 차라리 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자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교회 문 앞에 구호로도 많이 써붙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많이 써놓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요 규절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예배당 들락거리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예수 믿는 거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하기 위해서 갖은 모욕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나는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걸 견뎌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워. 너무나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건 예수 믿는 거 믿으십시오.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귀신을 믿어 복 받아라. 이 정도예요. 그런 예수는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8절을 가지고 참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거? 진리를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좋은 것을 위해서 참는 거지. 견디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말이에요. 성경에 2000년 전에 써진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 때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말도 맞습니다. 우선 네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네 자신의 자존감을 가져라. 너를 사랑해라. 너무나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잘못된 사람한테는 자기 사랑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정한 사랑하고 지 뜻대로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그래서 나온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그래서 남 사랑을 한 얘기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아야 돼. 아이고. 그래서 복음성가도요 잘못 들으면 저거 귀신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해 잘못하면. 근데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막 억눌린 사람한테 네가 몇십억 대 일을 경쟁을 뚫고 수정된 존재인데 여기서부터 자존감을 줘야 되지. 자존감 없는 사람은. 아이들도 너무 그냥 눌린 애들한테 이제 자존감을 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맛에 사는 거예요. 자랑.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무거워. 그냥 힘겨워. 그 자랑 안 해도 돼. 누가 부러워 안 해도 돼. 근데 부러워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풍이야. 그런데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뭐 자랑하고 싶어서
안 사도 될 거 사가지고 그냥 할부로 해가지고 그냥 지출만 늘는 거지 버리는 늘지 않는데. 예? 누가 깎아먹는 거야? 지가 지살 깎아먹는 거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방법으로 살으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니까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지. 부모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 감사하지.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만 뿐이지.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누구한테 조금 무시당한 것이 원통해가지고 그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어? 경제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카드값 갚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게 이 자본주의야. 어? 사나우면 좀 사람이 온순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한 것 같지. 그러나 지금 속이 모든 게 꼬였는데 타고난 천성이 그냥 화도 막 성질이나 욕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냥 사실은 속이 사나운 거야 지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지. 그냥 뭐든 그냥 조급하. 그래 빨리빨리. 대한민국이 조급한 것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뭐든 그냥 빨리빨리 하자고.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자만이 자랑과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 자랑할 거 없으니까 집안 자랑하고 3대 조부가 무엇했다는 그 얘기 가지고 우리 한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 얘기야. 3대 때 조부가 2조 뭘 했느니 뭐 2조 시대에 뭘 했느니 하면서 수영이나 하면서 막걸리잔 나무 그늘 밑에서 막걸리잔이나 마시고 앉아가면서 우리 조부께서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지. 지 자랑도 그런데 그냥 집안 자랑에 그 뭐 조상 얼굴도 못 본 조상 자랑 자만하고. 근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봐요. 쾌락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됐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여겨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모 공경하는 거 좋아. 그러나 하나님보다 부모 공경을 더해? 그 죄악이. 너희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되게 유교적인 뭐에서는 그 어른들 예수 믿는 것이 그거잖아. 부모 공경하고 가정 화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도와주는. 위로 놓지를 못해. 한국인의 뭐에서 하나님을 가정이나 부모 위에 놓지를 못해.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거 미신이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그 예수 귀신 불러서 부자 되려고 믿는 것밖에 더 있냐는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100번을 참아야 된다. 제 외조부께서 고등학교 때 외조부가 북글씨를 좀 썼어요. 제가 강단에서 오늘 3번째 얘기하는 건데 저도 할아버지가 쓰는 그 글씨가 갖고 싶더라고. 할아버지 저도 좀 한 장 써주세요. 그랬더니 일백백자에다가 참을인자를 써주더라고. 제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좀 급했던 모양이지. 근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그 성내는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분내고 성내고 하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8자예요. 참고. 그래서 그 외조부께서 일백백자에서 참을 인자
그 백인이라고 써준 거를 오래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없어졌는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응? 에서부터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없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써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되게 뭐냐면 화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품어야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품어가지고 같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안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예요. 안 보이는 게 미미한 숫자가. 왜냐 다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고 하다가 보면은 조용히 살아가는데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라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미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비즈니스보다는 쉽거든 이게. 어? 쉽다고 이거. 조금만 말재주 있고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를 가지고 사람을 기방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이 말의 핵심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9절에 노를 바라지 말라. 우리가요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화가 있어요. 이 속에 화가. 응? 이 화가 있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근과 끈기로 표현하거든요. 이 은근과 끈기가 은근하고 끝까지 참아가는 무궁화 같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뭐가 있는데 이 조선인에게는 근본적으로 화가 있어요. 이 화가. 근데 그것을 색히는 상당한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 누구에게나 분을 내고 노를 바라는 그것이 다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하다고 나는 누구는 성질 안 급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8절에는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 품에 머무르리라. 어리석은 짓이다 그지. 근데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낸다는 내어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분을 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잠깐 좀 그렇게 분을 냈더라도 빨리 거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면 그때 귀신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게 해요. 나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분이 나고. 근데 거기에까지 가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귀신 들린 거지. 잠언 15장 18절을 이렇게 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이 더디하는 자의 노가 정말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를 받으면 정말 힘듭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 더디하는 것이 뭐냐 급한 마음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분을 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됩니까? 어? 인간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 것이지 노의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되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는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하는데 석 달 열흘 몇 년을 가는 그 분은 그건 분명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결국은 씻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3대 조부께서 이 지방에 혈령을 지냈고 그 과거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됐고 뭐 때문에 잘못됐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화하잖아. 옛날은 다 아름다워. 옛날은 아름다워. 10절에 보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었지미냐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이게.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과거를 미워하는 것 중에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파란만장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국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형제 중에 하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러 앉은 거거든요. 그 눌러 앉아서 참 좋은 세월을 지나다가 그 요셉이 죽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말이야 자꾸 번성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이 늘으면 우리 위협이 되겠는데 해서 이제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일어나면 진흙을 비비고 그걸로 벽돌 만들고 만들어진 거 저기다가 쌓아놓고 그저 힘들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탈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모세를 따라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만나가 떨어진 거 주워다가 먹고 거저 주워 먹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감사 못하고 불만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그 옛날 벽돌 비비며 고생하던 때를 고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때는 막 참외와 부초와 외니 막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우리 인간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응? 특히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뒤로 살만한 살았던 노인들은 60대 이후는요 그 고생한 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입이 째지게 감사해야 돼. 무슨 불만이 많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어? 그 옛날 50년대 60년대 살 만큼 살았다는 사람들도 그거 아궁지에다가 불 떼고 살았어. 뭐 그 대단하게 살았다고 그 옛날을 그냥 뭐. 근데 성경은 그 옛날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간직하고픈 추억도 있어요. 그 추억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업적을 아주 되씹으면서 새 힘을 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비관하고 미래에 대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사는 게 뭐야? 에휴 앞으로도 뭐 그래봤자지. 그게 성화하는 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옛날에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랑할 만한 거 그냥 너무 자랑 그 씹어먹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은 잘 마음에 간주해서 그 잘못 정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 성경을 어떻게 저 좋은 대로만 해석하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성화하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성화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하냐면 그 성화하면서 죽음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소망도 소원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다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하루하루 이 목구멍에 넘기는 재미가 있잖아. 씹는 재미가 있고 그 먹고 살면 개똥밭에 굴르면 어떠냐는 얘기지. 예?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온갖 개똥밭을 굴르는 거야. 못된 짓을 다 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지. 예?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지. 목구멍에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쫓아 새벽을 여는 거 아니야. 돈을 쫓아서. 목적이 뭐야? 돈 버는 목적이. 우리 목적을 좀 잘 하고 하자. 무조건 일하면 좋은 건 좋은 거고 선한 것으로 생각해? 아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돼. 11절, 12절. 오늘 제목은 정한 것처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의 유익이 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으나 돈을 여기서 굉장히 좋게. 그런데 우리가요 유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야만 재물을 얻고 열심히 일해야만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돈을 버는데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확실하고 사용이 확실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았는데 목적도 없고 방법도 자기 방법대로 하고 사용도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시편 57편 1절에는요.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 처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도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건너가게 하려고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돈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혹을 받으면 다른 것과 위험하다고 이 돈이. 왜? 그걸로 향락을 즐기는 데 썼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바로 몰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가 온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요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빤뜨득에 살으려고 그러면은 순풍에 돛을 다른 것처럼 밀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힘들어요. 부러진다. 찢어지고 꺾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 그게 출애굽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는 방법.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재물 곧 돈의 힘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일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쉽게 돈 벌지 말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쉽게 돈 벌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받아야 돼.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돈을 생긴 걸로
자랑질하고 자만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누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만 보시는 줄 알아요?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눌러버리면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돈벌이에 우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와 간증으로 써는 예와 같은 것을 보면 뭐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십자가 탑뭐 1000개를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십자가 탑을 막 교회마다 막 세워줘가지고 그래서 얼마가 돈이 됐다. 누가 만들어낸 예언이지만 사업 잘 되면 교회마다 십자가 탑 한국이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저녁에 내리면 보이는 게 십자가밖에 더 보입니까? 이게 뭐 하나님 믿는 것을 전부 다 각색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사업 비즈니스에 이용해 먹었어.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러네. 아이고 돈 벌어서 참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저도 초반에는 뭘 몰랐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야지 유산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놓으면 1억, 2억, 3억 몇억 벌으면 그 그늘 가지고 살아봤자 그거 떼약볕 치지. 여름날 손수건 한 장 가지고 태양 가리려고 해봐야 잠깐 해는 이 손수건에 좀 안 가려서 시원한 것 같지만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온몸이 다 타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그늘 아래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돈벌이 방법이 정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요. 돈 쓰면서 원수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자꾸 남을 비하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선행하는 일도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행으로만 보지 말자. 속지 말으라고. 왜 어떤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어. 우리는 그런 선행이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우리가 벌하고는 다르긴 하고 진승하고 다르긴 하지만은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서 벌은 그렇게 열심히 꿀을 따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은 꿀을 원시 물리기에 대해서 돌려가지고 사람이 다 뺏어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양봉업자가 사계절 꽃이 피는 호주를 가서 양봉을 하니까 한 2해는 잘 되던데 한 3년 되니까 벌들도 알아. 겨울이 안 오는 거. 지들 먹을 만큼만 먹고 해서 양봉이 안 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도 한 3번째 있는데 재산 상속을 받으면요. 애들이 돈을 벌으려고 하는 데보다는 그 쓰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탕진하면서 나중에 살기 어려운 사람을 변해버려. 생활력이 약해져 버려. 응? 그래서 비유적으로 화분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적으로 화분에다 물 주고 가요. 거기에다가 뿌리가 다 썩어서 자빠진다니까. 어떤 때는 한 4일, 일주일도 물을 좀 안 줘봐. 화분이 바짝 말라서 이게 살을 나고 뿌리가 얼마나 많이 도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애들을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집에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넉넉하게 준다. 밖에서. 일한 대가를 봐. 일해야 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저 생기는 돈 바라는 자체가 예수 믿는 것과 거리가 먼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 쉽게 벌었으면 하잖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걸 쓰는데 바르게 써야 돼요. 돈 쓰는데요. 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쓰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토종비결을 쓴 그 누구야? 그 사람의 글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있어요. 돈은 분이다. 그래서 분이 뭐예요? 똥분자를 써서 돈은 똥이다. 그 옛날 농경시대에는요, 화장실을 파다가 밭에 쌓아놓고 그게 이제 잘 썩으면 거름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왕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지. 똥은 한 군데에 쌓여 있으면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나 그것을 밭 골고루 뿌리면 곡식이 새카맣게 올라온다. 돈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로 돈은 분이다 그랬어요. 듣기 좋게 한자로 똥분자를 써서. 이게 바로 뭔 얘기냐?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자랑질하면서 쓰는 것이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응?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주고 힘들게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자기 돈이 벌을 때도 정상으로 버는 것도 아니면서.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누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펴줘야 돼요. 하나님이 펴시면 구부릴 사람이 없어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이게 잘 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반면에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거야. 어려움이 오거든 뒤돌아보면서 꼭 우리는 이래서 이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 어려움 당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 옛날 내가 어떤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거야. 그거.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구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서부터 제가 엎드려 그냥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은 그 내용이 7절쯤 가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면 누가 네 일을 막어? 못 막어. 내가 하는 일은요, 나를 질시하고 부러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아무도 못 막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성화했다 이 말이에요. 성화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서 누가 막어? 못 막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거,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병이 들어서도 꼭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아픈 것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냥 의사한테 가서 그거 너무 많이 잡수셔서 그래요.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의사가 판단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의사 무당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만 그렇다는 것이지. 그 원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어. 내 권고한 날에.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권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뒤돌아봐라.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부러진 것을 피하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무섭게 기릅니다. 사랑할 때는 많이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천국문에 갈 때까지 깨끗하게 간직하시려고 지지한 거 만지면 막 때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돼서 궁핍할 때는 채워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하지 마.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서 뒤돌아보아 깨끗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